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7월 13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6장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곧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신명기 5장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5장에 있는 이제 십계명의 내용.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그 10계명은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다시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잘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이 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10계명의 기본 정신인 1계명의 내용이 동일하게 담겨 있습니다. 1계명 5장 7절에 나타난 대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신 그 말씀이 이 6장에 연결되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른 신이 가르친 다른 이방 민족들의 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표현을 한다면 너희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가르침 아니면 법과 제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너희가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연결되는 내용을 보면 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는 2절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행하라고 하는 것은, 자꾸 행동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자꾸 일상이 되게 하고 그 안에서 그것이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해서라기보다 일상적으로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행동함으로 몸에 배이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저희는 올해 들어서면서 우리 성결교회는 사도신경을 새로운 버전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때때로 눈을 감고 이렇게 사도신경을 하다 보면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외워왔던 그런 과거에 있었던 사도신경의 표현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항상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새로운 버전으로 아예 딱 기록을 해놓고 그 내용 틀이 바뀌지 않도록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입에 붙도록 저도 보면서 읽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할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스스로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 안에서 체화되어지고 그것이 일상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게 되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은 너의 날이 장구하도록 오래도록 있도록 하기 위한 생명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까지 연결해서 본다면 3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10가지 계명,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들, 다른 신들을 같이 겸하여 섬기지 말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말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만 요청하셨던 그러한 안식일에 그러한 계명들과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여러 가지 10가지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분명하게 6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4절 이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쉐마의 내용은 우리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성 히브리 성경에 보게 되면 들으라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결론적으로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일컬어서 쉐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내용과 그 의미를 가르쳐서 오늘날에는 다양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도 활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들으라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잘 들어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집에서도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때때로 많이 쓸 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고 할 때는 그들이 귀를 닫고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때때로 그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아니면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행동해야 할 것이 바르게 행동되지 않는 것에 대한 또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듣기는 듣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것은 온전한 들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듣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삶으로 나타내야 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며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해야 될 그 한 가지 요청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5절에 나타난 표현처럼 마음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는 것,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모든 것이 갖춰진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 인격, 우리의 온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시 표현한다면 이것은 전심으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가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 뒷부분에 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질투할 때 보게 되면 그냥 서로 간에 다른 관계들을 사랑하거나 하면 질투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한 존재에 대해서 다른 이성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 말고 또 다른 이들을 겸해서 사랑해도 질투의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감정인 것 같고 감히 신이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자주 이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쓰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자기의 생명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겸해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배신감이 드는 거죠.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에 대해서 그 마음에 온전함으로 전심으로 반응하지 않고 반의 반심 정도 사랑한다든지 반심만 사랑할 때 그리고 나머지 반심은 다른 누군가를 다른 대상을 겸해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질투의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또한 온 삶을 들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장구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들이 번성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쉐마의 교육에 대해서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이 교육에 대해 있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볼 텐데 6절부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쉐마의 말씀을 모세가 줄 때 첫 번째 그 대상이 누구냐면 6절에 보면 너희는입니다. 너는 즉 이 말씀을 듣는 내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다음에 너희 자녀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기독교 교회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신앙교 교육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한국 교회는 교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에 주일학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전통 신앙과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렇게 이와 같이 자녀 세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어려운가? 왜 다음 세대들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과 위기감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비단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도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위험하다. 한국교회 믿음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을 맞아 더 직접적인 그러한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그러한 맥락을 짚자면 이것은 목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가정을 보아도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쉐마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 자녀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 사랑할 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면 신앙교육을 위해서 집에서 매일같이 어떤 교재를 가지고 가정교육 예배를 해보자라고 한다고 신앙교육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그들이 그 부모의 모습에 대해서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몸이 부쩍 불어가지고 저희 아이들과 밤마다 줄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나다 보니까 참 이러한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어려운 이유를 알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이들은 부모와 이렇게 약속을 하고 무엇을 하자고 하면 한번 동의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꼭 지켜가려고 해요. 매일같이 전화해서 몇 시에 와요? 아빠 오늘 줄넘기 해요? 오늘 언제쯤 해요? 항상 물어보는데 부모된 저는 때때로 처음에 아이들의 건강과 저의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아이들만큼 자유롭지도 않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부모된 입장에서 그냥 애들만 시키고 싶을 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너희들이 가서 해. 하고 와. 승현이 너 이렇게 살쪄서 되겠어. 윽박질러서 내 애들을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부모와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가려고 하고 노력하는데 부모가 먼저 이 믿음의 결단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켜가기가 솔직히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이들에게 봤을 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살아가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다 같이 행하고 있는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7가지 실천을 매일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이전에 아마 평소에 습관이 되어 있었던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가정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며 그 가족들 가운데 갑자기 왜 저러지? 왜 저것을 하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호기심이 생기고 왜 갑자기 이것을 하는지 물어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그럴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정리하게 될 때 그들도 그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교회에서 하래 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 신앙의 교육도 아니고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행동에 그쳐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것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나 어떤 신앙과의 연결이 떠나 단순히 한 번의 행사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 교육,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하다라고 여겨지시거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믿어지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며 왜 행동하는지, 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전환이 일어났는지,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님들이 왜 어제와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들에게 신앙적인 도전과 신앙적인 가치를 전수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로는 이제 온유함으로 하고 어떻게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건강한 의문, 건강한 호기심, 건강한 도전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볼 때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이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궁금증을 표현할 때 우리가 마땅히 삶에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분명한 도전과 그들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교육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자리, 우리가 꼭 전도지를 돌리지 않아도 우리가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소망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꾸 되새기고 우리가 고민하고 삶에 대해 자리로 적용하며 또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손목과 또 미간과 집의 문설주에 붙여서 자꾸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실천 7가지 중에 오늘은 걷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시겠지만 때로는 일상에 아직 습관이 안 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을 쏟아주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고 의식적으로 처음에는 이러한 행동들을 만들어 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환경을 지켜가는 것, 이 기후위기의 모든 심각성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동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도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함께 의지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다시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심의 마음을 들여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는 신앙의 본을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우리 가정에서도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믿는 그 믿음이 그들의 삶에도 영향이 되어지고 다음 세대의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세워갈 때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 나아갈 때 바른 말씀의 가치 안에서 꿈꿀 수 있도록 바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자신들의 비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